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너무나 가치 있는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또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저녁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집중하여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그 찬양의 가사와 또 기도의 간구가 마음껏 부르짖어지는 귀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청소년부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무엇보다 오가는 길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아버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 역사로 가득한 이번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청소년부에서 외부 캠프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이 대학교에 가서 이 기독교 캠프 코리아 이 캠프를 함께 참여하고 오는데요. 이번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21명입니다. 이 아이들 그 나아갈 때 무엇보다 사모함과 또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에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꼭 함께 이 밤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새벽에는 이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본문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 말씀으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새벽에 나눈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직분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 명심해야 될 부분들을 짚어주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는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려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자기소개와도 같습니다. 베드로의 겸손함이 고스란히 담긴 베드로의 소개인 것이지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많은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것에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다른 동역자들을 오히려 더 높게 여기고 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는 그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던 참된 그리고 온전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겸손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과 있든지 늘 섬김과 헌신과 겸손의 자리에서 이 양들을 영혼들을 섬기셨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역시 그 모습을 본받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중요한 직분을 맡은 영적 지도자로서 무엇보다 늘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고 남들을 높여주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온전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춘 것을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옆에 있었던 증인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자신의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까지 퍼부었던 이 엉터리 같은 한심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베드로가 뻔뻔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고 죄를 모른 척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절대로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못난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마치 자신의 그 모든 죄악들을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던,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명을 맡겨주셨던 그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받았고 누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영적으로 깊이 침체되고 눌려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셨고 다시 한번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크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정말로 절절하게 깨닫고 느끼게 된 것이지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베드로는 자신을 당당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을 고백함으로써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고 감독하고 관리를 담당하던 중요한 직분을 맡은 특별히 장로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들이 이런 것이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건네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늘 낮은 자리로 나아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늘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계실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바로 이 모습들이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교회에서 그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눠볼 부분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거나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간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케어하라, 내 양을 돌보고 가르치고 관리하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는 그 직분은 사실 나의 직분이 아닌 것이지요. 내가 어떤 영혼들을 맡고 그 영혼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있고 그들을 섬길 때에는 절대로 나의 소유된 무언가를 감당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소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관계하고 돌보고 케어하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분의 양을 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에 대한 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종종 이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목사님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마치 자신의 양인 것처럼, 자신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며 이 교회를 운영하는 모습도 정말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교회 안에서 권위의식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내가 교회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를 계속해서 높이고 사람들과 담을 쌓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욕먹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 당연히 절대로 성경적인 모습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단 한 번도 구키야 너의 일을 감당해라, 네 양을 네가 케어해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영혼을 돌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귀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재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목자라면은 우리 목자들의 대장, 목자들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목자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자장의 양들을 치고 돌보는 것이고, 그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일을 잠시 감당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종에 불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장로 정도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되짚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감당하는 그 모든 일, 너네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 부분을 짚어주는 것이지요. 네가 지금 돌보고 인도하는 그 영혼, 네가 가르치고 케어하고 관계하고 있는 그 영혼, 네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직분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권위의식을 갖지 말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거 얼마나 엉터리 같은 모습인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이 양들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부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너의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도 분명하게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가 좀 그 양을 먹이고 양을 쳐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양이 누구의 양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지요.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네 양을 먹이고 네 양을 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 이 사역에 있어서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좀 한참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맡겨진 일들 사실 이렇게 주어진 대로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마음이 그냥 너무 허한 것이지요.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그 가득했던 어떤 그 뜨거움도 느껴지지 않고, 어떤 열정이나 열심이 한순간에 확 식어버리는 그런 기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공장에서 물건을 이렇게 딱딱딱 찍어내듯이 그냥 그렇게 기계처럼 움직이고 일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어제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저녁에 기도 모임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구키야, 너가 내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계처럼 일할 수 있겠니?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키야,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내 영혼들을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아무런 뜨거움도 없이 감격과 기쁨과 열정과 열심도 없이 그렇게 섬길 수 있겠니? 라는 말씀과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마다 종종 아무런 열심도 없이, 어떤 감흥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냥 기계처럼 감당할 때가 진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내가 감당하는 이 일이 내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면 어떻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귀한 영혼들,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그 귀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감히 대충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후회와 회개의 그 마음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우리 모든 교역자들, 직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치고 돌본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저처럼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무런 감흥과 열심 없이 일하는 기계처럼 일하는 모습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역시 이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내가 맡게 된, 내가 섬기게 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먼저 사셨고 이 귀한 공동체를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피로 사신 이 공동체, 이 지체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누구도 감히 대충 사역을 감당하고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이 영혼 섬기는 일을 쉽게 했다가 그만뒀다가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일이라면, 내 개인적인 일이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언제라도 쉽게 포기하고 내팽개쳐도 괜찮습니다. 내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양을 돌보고 섬기는 너무나 값진 일이기에 우리는 비록 힘들고 지친다고 하여도 내게 그 귀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충성스럽게 그 발걸음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더욱더 이끌어내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내게 맡기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좀 같이 하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라도 그 뒤에 등장하는 이 삭군처럼 사역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거시는 선한 목자시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선한 목자와 같이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와 같은 모습을 바라시면서 맡기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양을 위해 희생하는 선한 목자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목자장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성품을 본받아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양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늘 충성과 열심으로 나아가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또 특별히 곧 다가올 10월에 새롭게 임직하시게 될 그 모든 직분자들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을 친다는 것, 하나님의 양을 섬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이 몸된 공동체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일에 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섬기게 하신 그 사역의 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가운데 반드시 내가 이 사명을, 이 사역을,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이유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사람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나가는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